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구 서곡구역에 윤울섬 집사님, 김영선 권사님, 부친 되시는 윤중성님께서 1월 8일 어제입니다. 83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2층 5 분양실입니다. 발인은 1월 10일 오전 9시입니다. 조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날씨가 춥고 눈이 오지만 우리 육신이 날씨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날, 이 귀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아침의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인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짧은 인생길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전능자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짧은 생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대로 복음을 말과 행위로 또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보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르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리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 침략을 당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605년에 침략을 당해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함께 왕과 귀족들이 잡혀가게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이 잡혀갈 때인데 BC 이제 597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의 한 2년,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포위를 당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끌려간 게 20대 왕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고, 이제 눈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왕이겠죠. 결국은 이제 20대에 걸쳐 오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을 상징하는 이제 사실 왕들이었죠. 결국은 끝이 나고 완전히 이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다시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제 일종의 다니엘서와 같이 계시록에 해당이 됩니다. 환상이나 여러 가지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바탕이 되는데 그 영원한 예루살렘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읽는 1장, 2장 읽는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본인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안에 그달 강가, 그발 강가에서 이 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쓰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한 7년 전쯤. 그래서 유다의 백성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조국, 고국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 이제 물론 늘 소식은 듣겠지요. 늘 관심은 고국에 가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이제 듣는 그 고통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사나 예레미야 선지사를 봤을 때도 미리 아는 게 참 못 견디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안 알려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속이, 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게 즐거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농담으로 알면 다칩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고난과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BC 한 593년, 멸망하기 전은 52년이나 53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1장에 우리가 봤지만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함께 사로잡혀 갔는데 19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데 그 앞에가 요야김이고 이제 요야긴이 그 다음 19대인데 사로잡힌 지 5년 정도 됐으면 593년 BC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됩니다. 왜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국방력이 약했다, 경제력이 약했다, 참 약소국가다, 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는 달랐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세상의 조류를 따라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조류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의 삶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만 나, 내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1인칭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자서전적 애언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는데 실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주시지만 에스겔에게 나, 내게, 나의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무려 헤아려 보면 58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가 에스겔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이제 흑백연료로 많이 생각을 하죠.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쓰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의 일이라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의외로 좋은 것만 봐요. 오히려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없어 바벨론 포로 생활 시킨 게 아니고 내 뜻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천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자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제 이 다음 단계가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으면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조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주고 매도 때리는 겁니다. 나다 나 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고 100%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너와 함께 하니까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 48장에 하게 되는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거기 계시다. 바벨론에도 있다. 여호와 삼마다라는 표현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에스겔서의 어떤 그 교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내 생물의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 그러니까 보호자인지 보호자의 형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호자의 형상이 있고 그 보호자의 형상에 사람의 형상, 제2위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가 바로 제 2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가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명령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나에게 집중해라. 무엇에 흩어져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똑바로 서서 나를 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는 대충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직시해야 됩니다. 환상이 주어지든 또는 어떤 계시가 주어지든 말씀으로 주어지든 어떤 경험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거일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마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지요.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똑바로 나를 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안 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들을 수 있게도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요. 말씀을 받을 만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뭔가를 막 하려고 못하는데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지 않죠. 도와줍니다. 부모가 부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네 혼자서 해봐 라고 안 합니다.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이 땅에서 낳은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늘 인자라고 비유합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사실 신자이죠. 근데 자신을 신자라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만 스스로를 바로 이 땅에서 너희와 똑같이 난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여 표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투영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사람에서 난 아들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말한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패역한 자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 하나님 보시기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하여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 있는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뻔뻔하게 세상을 향해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으로 하는 마음이 단단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족속을 정갈과 같은 가시와 찔레와 같은 가운데 너를 보내고 너를 그곳에 거주하게 할 거다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범죄한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가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죄가 우리로 인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입니다. 참 비참한 우리의 형태인데 그 속에 우리는 이 에스겔은 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먼저 읽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에 살지라도 너를 찌르는 가시와 같을지라도 너를 무로 고통스럽게 하는 정갈일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들은 어찌할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 있으니 너에게 좀 고통 준다고 야 그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는 자의 모습이지요. 이게 첫 번째 에스겔에게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가 더더욱 중요한데 바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돼요. 말로나 행함으로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도리죠. 특별히 소명을 받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알 바가 아닌 거죠.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듣는 사람에게만, 듣는 환경이 될 때만, 그들에게 그런 환경과 사람에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거의 다 안 듣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분주한 걸음으로 귀찮을 뿐이지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고 안 받을라 하죠. 안 받을라 하니까 티슈를 주고 버리지 않게 하려고 가진 아이디어를 쓰지요.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조건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들이 범죄로 인해 멸망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종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안 듣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삽시다. 분명히 주의 종도를 통해 말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이걸 안 듣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멸망의 때는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이 없어질수록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7년 뒤에 멸망을 당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내 말을 잘 경청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명령이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찔레와 가시와 같은 존재들에게 참으로 정갈과 같은 곳에 우리로 거주케 하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사 우리를 부르시는 자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로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주신 말씀을 소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무슨 명령을 주실 때 그 받을 만하게 도우시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담대히 나가시고 부르신 말씀을 주시거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순종하여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녀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말씀을 받을 만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발로 쓸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도우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에 보내노라고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에 정갈이 있는 곳에 보내노라고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함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말씀, 주신 뜻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대로 그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주시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지금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분의 영적인 능력과 환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우리 인도네시아 안성원 선교사님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된 40여 개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해달라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 회교국가 인도네시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있고 또 여러 기독 중고등학교를 교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사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의 믿음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하여 이제는 먼 어려운 곳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는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글 학교를 세워서 한글 학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되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글 학교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잘 운영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원 협력 선교사 안성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40여 개 개척된 교회를 돕고 있사오니 그곳에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만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중한 아버지 신학교와 또 안디옥 기독 중고등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대부분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종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복음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곳이 또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국과 인도네시아 회교권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 놀라운 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로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데 한 믿음의 영적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펴보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삶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가 돼야 될 만한 많은 곳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 어둠 속에 참으로 방황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시아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닫히고 있고, 수많은 이슬람이나 배타적인 종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분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있는 우리부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다문화 가족들,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로 삼아주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이 항상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교와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선교의 빚진 교회로서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을 잘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땅에 무엇인지를 두렵게 닫고 알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